안에서 고기 구워 먹고 거기 루덴시아 가면 돼요. 유럽풍이 우리 유럽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이쁘대. 다 같이 여기 먹고 다 같이 가면 사역을 기다려. 내 애기처럼 내가 기다려.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의 신교회 금요 저녁 예배 기도회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자녀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자격을 얻었사오니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예수님
예배자는 자리에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주의심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몸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견딜만 하지만 그래도 10대, 20대, 30대만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을 느낍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정신력도 약하여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저 천국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1.1획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투영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혼을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징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두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합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부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니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제목은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에서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지난주 요번 주 중에 제가 그 장례식장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이제 저희 동문 목사님의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갔었는데 저희 또 동문이식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예배 담당이라서 원래 주 담당이고 제가 부담당인데 주 담당 되시는 분이 또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사회를 이제 준비하고 목사님도 섭외하고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생전에 장모님이 참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셨는데 예배를 여러 번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는 참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법원에서 한 32년 정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그 법원에서 뭐 했냐면 이제 그 10대 학생들 이제 사고 치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면 그 친구들을 이제 보호철 뭐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감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그 관리하고 걔네들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느 기간 동안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주로 담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생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도 비슷한 일을 이제 법인을 차려가지고 지금도 역시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5억 받아가지고 또 진행하고 또 5억 받아서 진행하고 그래가지고 법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는 파트가 있고 또 생활 그런 학생들 생활 도와주는 파트가 있고 걔네들 이렇게 가르쳐주는 파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파트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선한 청지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참 잘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제 성경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0장인데 제가 1, 2절 읽어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멸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인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큰형 얘기를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큰형이 예전에 이제 옛날엔 다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세무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가가지고 세무 공무원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그만두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공무원들이 세무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는 월급이 너무 적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money 챙기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형님은 그런 거를 좀 원치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구급 공무원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공무원을 이제 다 마치고 여가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의 자녀들도 그러한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판결하여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더 누르고 주어 짜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냐면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 다 내 백성이야. 네가 뭔데 그들에 대해서 험악하게 하니 네가 존귀한 자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나 연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건 둘 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인데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또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뭐 어떨 때는 불끈불끈해서 나랑 생각이 성격이 달라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그때에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포로된 자 아래서 구부리고 죽임을 당한 자 아래서 엎드려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큰 악을 행한 이러한 사람들은 돌이킨다고 할지라도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용서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지까지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악행을 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함을 얻고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내가 예전 것은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죽음에 있었던 사람이 삶으로 영생의 길로 옮겨지는 그것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가 다시 붙어져 적붙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행악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단번에 그 부분이 다 치유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이 있는데 못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못질을 했습니다. 나무에 못질을 했는데 그 못질을 한 아이가 그 못을 다시 뺐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아플까봐 뽑았습니다. 그런데 뽑았다고 해서 그 전에 본 만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상처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치유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심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그런 것을 이끌어 나가 주시고 상처난 부분은 감싸 주실 것이고 보듬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압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학원 내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서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는 그냥 뭐 남들이랑 똑같이만 했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애들을 성적을 올려놓으면은 더 크고 더 좋은 학원으로 막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아이를 통해서 더 높고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올바르게, 아까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그러지 않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불공평한 것들을 했다라면 하나님과 나는 관련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의 또 2세, 3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젊은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의 올바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5절부터 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잇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우리가 지금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했었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대부분의 지파는 이 위쪽에 북이스라엘에 속해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아람 그들과 함께 있고 그 위에 더 강력한 적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남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을 좀 들었다 안 들었다 북이스라엘은 안 들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래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 명맥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누굴 쓰냐면 아수르라는 그 민족을 이용해가지고 강력한 국가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에게 여기에 손에 몽둥이 있는 내 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의 몽둥이를
우리가 회심할 수 있게끔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게 할 때 왜 선한 사람을 좀 들어가지고 나한테 좀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회심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내 잘못을 깨달아서 돌이킬 수도 있는데 왜 무지막지한 그런 아수르와 같은 그런 민족을 들어가지고 치시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벌써 이 상황까지 안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같은 경우는 이사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좀 더 크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완악함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완악한 사람들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써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곤란하고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부르짖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전에 천마산기도원에서 아내하고 저하고 진섭이하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바이러스가 뭐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그런데 이건 진행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은 위험한 거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걸 띄워내면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새벽 기도도 안 나가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 주여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좋게 얘기하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쓰시면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를 치고 우리를 치고 이 남유다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회심하게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운영하는 자야. 내가 너의 설계자이고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됨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힘을 우리에게 발휘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여 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로 밀렸는데 절로 밀렸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깨달아 알을 때까지 계속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더 큰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받아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인은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택정받은 사람과 택정받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에 회심을 하게 되느냐 더 악하게 가느냐 그런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겉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혼란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없을 때에는 모릅니다.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한 일을 겪고 나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쭉정이와 같은 사람인지를 시간이 갈수록 다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주은 것 같으니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재물에 관한 것도 니네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이니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취하는 것은 새가 보금자리, 새는 당연히 살을 낸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온 세계를 얻는 것 같다. 벌이 나를 다시 주는 것 같다. 애미가 알이 떨어졌는데 그걸 주워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거 다 누구한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짐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를 할 수 있으리라. 이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이렇게 했었던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것은 점점 세력이 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만 주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니까 너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수도 사이의 삶같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재물도 주시고 필요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손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20절부터 쭉 또 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세상은 다 쓸데없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곳이야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만이 그때서야 자신의 삶의 위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전후좌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험합니다. 그래서 그 찾는 자가 적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음부로 가는 그 길은 넓고 찾는 자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많지는 않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나무를 먹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과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안정된 곳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해진 건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까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에 의해서 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봅니다.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비가 오고 나면 장마가 오고 나면 진짜 무릎까지 막 쭉쭉 올라옵니다.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그거 그때 안 하면 곤란합니다. 아까 그때 집사님이 와가지고 예초기 갖다 놓으셨던데 그거를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시여 우리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언제 저렇게 나쁜 것들이 올라왔습니까? 할 때
악한 자가 뿌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에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기다리시고 완전히 드러나서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별해서 좋은 것은 잘 해가지고 곳간에다 넣고 악한 것은 그거를 불사른다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파멸이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고 진짜 섞여 있었는데 너가 정말 내 자녀였어 라고 딱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우리가 이 당시에 그 수백 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속해 있지도 않고 중동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 이것은 곧 믿는 자들에 대한 표징입니다. 믿는 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4장에 24절에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평생 안정된 노후를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에 우리가 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렇게 했다가 이게 끊기면 어떻게 될까? 이게 내 건강이 끊기게 되면 어떨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붙잡힘 받았다고 하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34절을 하고 우리 또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에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이 엄청나 보입니다. 위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주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혹시 고난, 어려움, 정말 내가 열심히 하였는데 정말 지쳤고 내가 열심히 하였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이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으니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래 원주소를 보니 우리는 천국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쫓겨났지만
다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척지는 거 어렵습니다. 세상과 아무 관계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실사오니 이 믿음 갖고 남는 자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한 저 천국을 맞이할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기도회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